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 성공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신앙도 온전하며 그 삶도, 그 가정도, 또 그 삶의 현장도 성공적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을 예배의 실패자라 하고 아벨을 예배의 성공자라 말씀합니다. 그 결과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가인의 삶은 허무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 하나님은 그 아벨을 인정하셨습니다. 비록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남긴 믿음의 유산은 시대를 넘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빛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단순히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드립니다. 청교도들은 당시 국왕의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에 정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치 시대 코리텐 봄이라고 하는 여사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냐 하며 그녀를 비난하였을 때조차도 그녀는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지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전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록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드리는 이 예배가 정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라고 하면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가인은 예배 드리지 않은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작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돌아보아 우리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예배를 단지 제사와 같은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배 역시 일정한 순서와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순서에 따라 묵도를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다른 종교의 그 예배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다른 종교의 예배는 인간이 자신의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일방적으로 드리는 숭배요 종교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의식은 외적인 열심이 어떠했느냐 또는 정성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평가 기준인 반면에, 우리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렸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오직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바로 형식적이고 겉만 번지르한 외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창한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어떤 사모함도 감사도 간절함도 없으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습관적으로 참석하여 눈도장만 찢는 예배,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앞에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어서 이 예배 의식을 따라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 그것뿐이어서 그 찬양과 기도와 그 헌신이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살려다 보니 끊임없이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오해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여지는 의식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그 의식만이 예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이곳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지 이곳 이 예배당 안에서 행하여지는 이 한 시간의 의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산 제사, 하나님 바로 그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배의 시작일 뿐,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우리와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이 찾아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나 혼자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서 행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나로 행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그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돈과 성공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의와 야합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옳은 일, 바른 일을 한다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과 시기와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갈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관용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 그만 많은 순간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될 것입니다. 외로움과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홀로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오해는 예배를 단지 은혜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를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배의 감격,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 전체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의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어 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날에는 예배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의 감정에 따라 예배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판단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은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은혜 받았는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내가 예배했던 그 모든 순서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가, 그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신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세운 고든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피곤하여 그만 깜빡 그 자리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잠들어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도 주일이 되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꿈을 꿔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가운데 유독 30세 가량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유독 그 청년에게 시선이 꽂히는 거예요. 저 청년이 누구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을까? 궁금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서 성도들을 보내며 인사하며 그 30대 가량의 청년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두 나갔는데 그 청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내한 안내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줄 중간에 앉아있던 30대 청년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그랬더니 그 안내위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에 목사님이 깜짝 놀라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있었건만 목사님도 안내위원들도 성도들도 각자 맡은 일을 할 뿐 정작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목사님이 그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후로 목사님은 예배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바로 이 앞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감동 받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진정 나의 구원자 되시며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